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 받고자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들은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진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행진에 가로막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젊은 장수 여호수아에게 싸울 만한 사람을 뽑아서 나가게 싸우게 하였습니다. 자신은 아론과 훌을 대동하여서 산에 올라가 기도를 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모세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하여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산에 올랐던 아론과 훌도 돌을 취해서 모세가 피곤한 것을 알고 모세를 앉히고 좌우에서 손을 부축하여서 해가 지기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셨고 모세는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여호와의 깃발 혹은 보좌의 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말씀의 교훈과 주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의 진군을 가로막고 싸움을 걸어온 아말렉 족속이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6장에서 그들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에서는 이삭의 장자였지만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과 같이 팥죽 한 그릇서 장자권을 그 동생 야곱에게, 곧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는데 그 야곱에게 팔게 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에서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후세인 아말렉은 에서의 혈통뿐만 아니라 그의 에서의 속사람의 습성,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물려받은 그러한 족속이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말렉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즉 아말렉 족속들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을 우리 안에서 멀리합시다, 기도로서 물리칩시다 할 때 그 아말렉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불신앙으로 쓰여지는 그러한 대표로고 그렇게 대표 명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 어둠으로 완전하게 덮여있죠. 불신과 부정이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고 심지어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내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전히 자살로 생명 경시 사상은 확대되고 있고 감히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그러한 타락한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울 대상은 이 땅을 지배하는 악한, 말하자면 아말렉과 같은 그런 영들임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시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말렉에 대해서인데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악한 사단의 전력과 아주 비슷합니다. 아말렉 족속은 전면전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을 지어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피곤하고 힘들고 뒤로 이렇게 지쳐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골라서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처지는 사람들, 약하고 병든 사람들, 피곤해 지쳐있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아말렉의 주 공격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행렬로부터 떨어지기가 있었는지를 눈에 불을 켜고 노리고 있다가 도둑질때처럼 그렇게 언습하고 기습을 하여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일이 있다면 방법도 가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은 늘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목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항상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기 자신이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것을 빼앗거나 아니면은 전쟁을 치러서 전리품을 가지고서 자기들의 부족함을 채워놓는 그런 방식을 이 아말렉은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행렬기에 축 처져서 뒤로 그저 따라오는지 따라오지 않는지 그렇게 뒷전에 머무는 사람들을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진 사람들이며 또 교회에 와서도 뒷전에 머무는 사람들, 믿음에 확신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을 잘 대변해주는 사건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그때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멀찍이라는 말은 아주 애매모호한 태도, 그렇죠. 따라가는지 마는지 그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던 베드로는 그만 나중에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모세는 대적 아말렉을 그냥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말렉을 쳐야 한다, 아말렉과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말씀가로서 거기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뒤처져서 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번 더 우리의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바짝 쫓아가고 있는가? 혹은 우리가 멀찍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따라오는지 마는지 모르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러한 우리의 애매모호한 태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아말렉 곧 마귀의 공격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서 민족이 위기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전쟁의 영웅으로 모세의 수종자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로 자신의 모습을 좀처럼 그렇게 확 드러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지만 아주 겸손하게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하는 그러한 순종의 인물이었습니다. 아말렉은 광야에서 살던 유목민으로 삶에서 부정한 것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렇게 전리품이나 또 남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채웠는데 부족한 물 때문에 늘 이웃과 싸웠던 그러한 아말렉의 기사들이 나옵니다.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날도 그들의 이 갈증 혹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들이 참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배가 고프다 생각했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가운데 저 멀리 보니까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렬을 지어서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그것을 놓칠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서 그 앞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사실은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러야만 했고 아말렉은 또 이때 아니면 하필이면 이때에 이스라엘과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앞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서 단물이 되게 했고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더 위로 보시면은 17장 2절 말씀을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하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이 물이 부족하여서 그리고 갈증이 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이전에 그 마라의 쓴물의 사건 이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무리바라는 곳으로 다시 한번 원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처럼 기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원망을
지도자인 모세에게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오늘 이 아말렉의 전쟁은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광야에서 단련된 아말렉을 향해서 노예 생활을 하였던 훈련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서 전투를 한다는 것은 아주 무모한 일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말렉은 싸우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 무기를 다 갖추었을 것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것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죽여서 그리고 그의 가지고 있는 것을 뺐을 정도로 아주 그때그때마다 노련히 그렇게 훈련받은 그런 민족들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노예 생활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라고 하는 것은 만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한다면 어쩌면 농기계 정도였겠죠. 옥경이나 아니면 농사할 때 지을 만한 그러한 것, 텐트 칠 때 그렇게 필요했던 그때 그런 것, 그런 것을 가지고서 이 아주 강한 아말렉을 대전하려고 그러니까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말렉은 그저 여러분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의 것을 그렇게 해치면서 도적질하는 그런 도적대 같은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애굽은 이 아말렉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은 그때 당시에 패권 국가로서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시나이 반도를 그렇게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는 아말렉에는 아주 그들과 대적하는 데 있어서 아주 힘이 들었다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너희가 싸움할 수 있는 사람들 골라가지고 그들과 이제 전쟁을 하여라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의 심령은 어떻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복종은 그저 무지와 맹목적인 그런 복종이 아닙니다. 로봇처럼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복종,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복종이라는 것이죠. 복종이란 말은 늘 우리들을 부담스럽게 합니다. 믿음이 있음으로 복종하게 되는 것이며 복종을 함으로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종입니다. 가능한 것만 따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을 복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듯이 이 복종을 통해서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복종과 함께 있음과 같이 기도도 믿음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여기서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네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이스라엘의 백성과 모세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이 시간 잠깐 동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SOS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자기를 항복시키는 고백도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한다 라고 할 때 손을 들지 않습니까? 무기를 다 내려놓고 항복한다라는 것이죠. 이상 싸울 힘이 없다라는 표시로 바로 이 두 손을 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든 것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신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바로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기도, 이 시간 우리들이 해야 할 기도, 두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의 내면의 자아가
펄펄 살아있으면 아무리 기도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항복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손을 다 올려놓고 주님, 제가 졌습니다. 더 이상 저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항복시키지 못한 사람은 좀처럼 기도하기가 힘들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면 그렇게 요청해놓고 안 하게 되면 괜히 서운하는 마음도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어쩌면 불량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릴 때 주일학교에 보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선생님께서 두 손을 모아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자세를 아마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우리 두 손조차도 잡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가 우리 안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모으는 이 자세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는 기도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나는 하면 해 하고 여러분 그렇게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영적인 아말렉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을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영적인 우리의 기도의 자세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미연에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는 충성의 서약을 의미합니다. 내 모든 삶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아주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하시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 더 많은 기도 제목들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도에 손을 드는 것은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향한 축복의 손이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동시에 주님께는 황복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손이지만 그러나 그 밑에서 산 밑에서 전쟁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전쟁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무렵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죠.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는 그것이 바로 이 모세의 두 손을 높이 드는 축복의 기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고 그로 위로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가지 않았다. 이 전쟁에 아주 심하고 어려움을 나타내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 손이 내려가는 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하루 종일 있었던 전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면은 금방 이루어지고 기도하면은 뭔가 새로운 것이 팔딱팔딱 그냥 일어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손에 잡히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기 쉽지만 그 의인 모세도 하루 종일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아뢰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도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해서 안 된다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에는 끈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여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은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잠깐 동안 했다가 포기하는 기도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뢰하시고 신뢰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말렉에서 싸우기까지 그리고 승리하기까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전쟁 승리를 가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결정은 바로 이 땅에서 전쟁하는 여호수아와 전쟁하는 그곳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산 위에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물론 혼자 할 기도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모세의 양편에 있었던 아론과 훌을 기억하셔서 중보자 곧 협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죠.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그의 기도는 어쩌면 중단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리고 훌은 그의 모세의 누이인 미디안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아론은 제사장의 대명사이죠. 그리고 훌은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 빛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 곧 이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그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두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누구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십니까? 그러한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시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없으신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그 협력자, 중보자를 여러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다행히도 그의 가족들로부터 그의 기도를 지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제목들이 가정에 오픈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힘들어도 입을 꼭 닫고 또 혼자서 끙끙 앓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나 옆에 계시는 또 자녀들과 또 아내에게 나의 지금의 기도의 제목들을 솔직하게 고백하셔서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아버지의 손을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그리고 우리가 중보해야 할 그 대상자의 손을 같이 들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시간에 함께 마음에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하는 자들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중보할게, 기도할게 그렇게만 말만 하시지 마시고 같이 아론과 훌과 같이 끝까지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사의 입장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소리했던 저희의 참 못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저 입으로만 중보하겠다 그랬지만 오늘 아론과 훌은 그 전쟁이 끝나기까지 모세와 함께 했고 그리고 모세의 손을 드는 그 수고도 함께 감당된다는 것입니다. 중보하는 데 있어서 무리다 싶으면 약속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중보하는 데 있어서 함께 그 손을 드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입으로 내가 중보할게 기도할게 하지 마시고 기도할게라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면 하나님과 약속이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그 기도의 임무를 완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모세의 승리가 아론에게도 훌에게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눠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얻은 값진 은혜는 이스라엘이 하나로 뭉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한 마음이며 여호수아와 백성이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은 소망이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형편들을 돌아보게 되면은 나라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또 북한을 생각하면은 분단된 지 벌써 60년이 넘었고 여전히 우리는 그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에는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태반이며, 한국의 여러 가지 보도에 의하면은 참 북한이 앞으로 몇 년 버틸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북한에 직접 다녀오신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어떤 산에 가면은 민둥산인데 거기 그 산에 수많은 시체들로 가득 그 산을 덮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에는 이 작은 동물들이, 새들이 없고 전부 다 산에 가가지고 그 시체를 다 먹어치우고 있다,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먹고 살만합니까? 저는 오히려 한국이 더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갈등으로 인하여서 나라 전체가 심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갈등은 우리가 보면 교회와 가정에까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산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잘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여호와 니시, 곧 하나님의 깃발을 꽂게 하는 아주 중요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의 나의 깃발이라, 그렇게 의미합니다. 여기서 깃발은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고 전쟁 승리를 준다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승리의 깃발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쌓은다는 감사의 제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렇게 고백의 장소로서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요수아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 전쟁을 대신하여서 싸워주시는 바로 여호수아 같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오른손에 붙이리라. 사무엘상 17절 47절 말씀, 이것은 바로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싸움할 때 했던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있는 것처럼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우리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싸웁니까? 왜 전쟁을 치러야 됩니까? 왜 그 가운데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모르고서는 오늘 말씀은 그저 싸움이 났을 때 내가 기도하면 되겠지, 그 싸움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시겠지,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싸움에, 전쟁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최고의 성도로서의 최고의 행동 원리에 부합하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전쟁을 통하여서도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론과 hul과 같이 중보기도를 하되 우리가 그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싸우는 여호수아와 같이 하루 종일 걸리는 그 전쟁에서 우리가 도망가지 말고 팔이 아파서 죽겠다 하고 그저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모세에게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강한 믿음을 주셔서 이 전쟁이 너에게만 특정한 너희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제 알게 하겠노라.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아갔을 때의 그 담대함,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약속하시는 대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우리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은 아주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심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그 전쟁에서 직접 싸우심도 바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심을 약속하셨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직접 싸워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싸움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또 평안을 주시게 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이 그리고 함께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여 물이 없어서 불평불만했던 그들을 다시 한번 마음을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있게 하여 주셔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교훈 주시고 기염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성찬을 준비하시면서 우리 함께